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늘 본문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소리치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라고 하셨지 이렇게 소리쳐서 이야기하신 적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왜 소리치시며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외치시는 겁니다. 마치 화재 경보를 울리며 건물 밖으로 나가야만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호소하며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곧 믿는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을 알지 못하면 또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확증받으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고집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고의로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들의 판단과 지식을 더 의존합니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설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를 통해 본문을 차례로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셨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보다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로써 요한복음 전반부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는 마지막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리치시며 그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발견해내는 분이 아니라 비추이시는 빛이십니다. 그리하여 어둠뿐이었던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생들의 진짜 모습, 추악한 면부터 시작하여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까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된 존재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지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초청하심으로 자신과 함께 걷자, 자신과 함께 살자고 말씀해 주시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때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빛으로 인해 드러나겠지만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빛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빛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심판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드러내시고 왜 그렇게 더럽게 살았는지 추악하게 죄를 지었는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소리치시면서 말씀하시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불의를 외치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불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멍청한 소리라고 말하며 집에 있는 자들을 향해 직접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외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왔다.
그러나 그 외침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심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현되고 완성되어 가기 때문이죠. 마치 불이하라는 외침을 듣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지 성경을 통해 따져보고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교해 보았더라면 니고데모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죠.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함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향해 외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외치고 계십니다. 믿는 자이지만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죠. 늘 우리는 죄의 습관을 쫓아 또 우리의 고집들을 내세우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에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곁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해 그리고 지금처럼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곧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이 진짜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구하러 소방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왜 불이 났는지, 어떤 사람이 불을 냈기에 이렇게 된 건지가 아닙니다. 그저 소방관을 따라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투성이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소방관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그를 붙잡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해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겠지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 민감함이 우리 안에서 작용될 때에 우리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을 꺾고 그분께 묻고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